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아들, 딸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꼭 필요한 자 되게 하시고 직원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샘물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목마른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직분자들에게 복을 다하사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목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섬기는 목장이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드립니다.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의한 법과 제도를 막아주시고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이 백성을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친구야 울지 마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던 레이튼 아카도라는 한 여자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복부와 간 그리고 폐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다음 달에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자아이가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친한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도 다음 날 삭발을 하고 학교에 온 것입니다. 두 친구는 이렇게라도 레이튼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레이튼과 두 친구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제 옆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픈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미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진심으로 격려할 때에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좋은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를 격려하는 좋은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좋은 친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좋은 친구란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친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나라 일을 내팽개친 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사울은 마치 굶은 하이에나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이 다윗을 쫓아서 눈에 불을 켜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을 것이고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은 지도 아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그만할까 이렇게 인생을 놓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할 때 다윗의 그 두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요나단은 사울의 진영에서 위협을 물릅쓰고 몰래 빠져나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격려합니다.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아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격려할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조건은 단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나에게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면 기꺼이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힘들어할 때마다 찾아와서 격려함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격려를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 그 기도가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좋은 친구란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 격려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땅의 친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친구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정말로 좋은 친구였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 곁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단이 얼마 후에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유한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갇힌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극적인 보호를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의 밀고로 또 한 번 사울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마온 광야 추적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지금까지 그
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결국 10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는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더 이상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추격전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생포되려는 순간에 갑자기 한 전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대반전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다윗에게는 또 한 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보이는 친구가 눈앞에 안 보일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친구가 계십니다. 단지 눈에는 안 보였지만 다윗의 등 뒤에서 항상 다윗을 보호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친구이십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저에게도 사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의 우정은 정말로 한결같았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해도 잠든 눈을 비비고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편한 사이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전화를 해도 마치 어제 전화한 사람처럼 그렇게 참 친근하고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40이 넘어갈 즈음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큰 고통이 찾아온 거죠. 친구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회복되도록 위에서 1년을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지방에 살았던 친구를 불러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친구를 회복시켜 보려고, 친구를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가 떠나는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하실 것이고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에게 보이지 않는 친구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는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친구 곁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함께 하신 가장 좋은 친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친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을 격려하는 자다 말씀하였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신앙으로 격려할 때에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친구의 위로와 이 땅의 친구의 격려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가 외롭지 않는 이유는 바로 땅의 친구와 하늘의 친구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친구를 꼭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